한정관등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부산에도 드디어 오늘 비가 좀 왔는데요. 여러분 마음에도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시원한 단비가 쏟아져서 은혜로 충만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서 한나의 바른 기도와 바른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때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이지요.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는 영적 암흑기입니다. 영적 암흑기 하나님은 한 인물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호시탐탐 블레셋은 시기가 찬사가 있을 때마다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내 어려움 그런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역시나 그때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느하스 이런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싸웠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군대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실패하느냐 하고 막 서로 갑론을 막 하다가 언약궤가 없어서 실패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언약궤를 전쟁터 맨 앞에 가서 두고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하고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이기기는커녕 언약궤까지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데, 아니 언약궤를 빼앗겼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빼앗겼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에 어떤 사람이 보면 잠이 안 오니까 이 성경책을 머리에 베고 자면 악몽을 안 꾸고 잠 잘 잔다 해가지고 성경책을 머리에 베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모든 것 통한다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지만은 언약궤가 빼앗겨 말았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믿음이 없는 언약궤는 아무 힘이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요즘 그리스도 복음도 없으면서 그 형식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응답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형식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교회 다닌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가 중요합니다. 언약궤보다도 더 실제가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실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마음으로는 내 우상 숭배하고 마음으로는 다른 걸 섬기고 있으면서 결정의 순간마다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 마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까지 빼앗아버리는 그런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블레셋 지방에 가 있으니까 그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갖다 놓으니까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그 다곤 신전에 있는 그 신상들이 목이 날아가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누가 봐서 그랬느냐 하니까 하나님 언약궤가 이방신 다곤 신전에 있으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그 우상의 목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는 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해가지고는 이 언약궤를 도로 돌려보내자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갖다가 겁이 나가지고 아무도 못하니까 그냥 이 수레에 태워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그때 암소를 그 소 수레에 끌게 하고 새끼는 블레셋에 두고 그냥 젖댄지 아니한 그 소에 태워가지고 보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시골에서 앉아서 모르겠지만은요 모든 짐승들은 새끼의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 새끼가 송아지가 뒤에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이 큰 소는 사람 말 듣지 않냐고 자기 새끼를 찾아 뒤로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새끼가 뒤에 있는데 그 언약궤를 갖다가 수레에 실어가지고 암소복 끌고 가게 했더니 새끼한테 돌아오지 않냐고 계속 그 길로 이스라엘 징해로 가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암소를 끌고 언약궤를 돌아오게 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막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쭉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고 해서 겁이 나가지고 언약궤 가까이 가지 못하고 언약궤를 갖다가 저
아까 우리 성경 읽었죠. 기랏 예아림 거기다가 두고는 20년 동안이나 언약궤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나라가 엉망이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부터 손 써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마치 예수님 믿지만은 자꾸 문제가 생기고, 예수님 믿지만은 제대로 응답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계속 문제는 발생하고 응답은 없고 답답하고 속수무책이고 뭐 어디서부터 손 쓸지 모를 그래서 마음으로는 이거 어떡하지, 제대로 하면 돼야 될 것인데 하고 답이 없는,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과 이 사무엘상 7장과 비슷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성경 읽었죠? 다시 한번 성경 보세요. 성경 뭐라고 되어 있는지요? (7장 1절에)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길을 옮겨 산에 사는 아베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레아사를 구거룩 해가여 여호와의 길을 지키게 했더니 걔는 언약궤를 말합니다. 하나님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했으니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요, 뭔가 하면 삶에 돌파구가 있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하면 해봐야 될 것인데, 신앙생활이 제대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돌파구가 없을까 하면,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 이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언약 회복은 모든 것의 회복이다, 그 제목을 잡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미스바 대성회,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전체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집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보더라도 딱 돌아가실 때 하나만 딱 가슴에 각인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각인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언약 회복은 모든 의 회복이다. 또 언약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회복은 모든 의 회복이다. 신앙 회복은 모든 의 회복이다. 오늘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인생이 성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물론 잘한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언약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회복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 증인의 삶을 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3장에 3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 여러분이 진짜 한번 신앙을 제대로 회복하려면 이런 말입니다. 제대로 한번 언약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오늘 이 답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신앙을 회복하려면 첫째, 우상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드라웃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랬어요. 언약을 회복하려면 우상을 제거하는 게 첫째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마귀 말을 듣고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나고 보니까 뭔가 바라보고 집중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엉뚱한 것에 집중하게 됐어요. 그래서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라도요, 뭔가에 다 집중하면 능력이 나옵니다. TV 같은 데 보면 뭐 10년, 20년 계속 그 한 농을 파가지고 성공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뭔가에 집중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다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게 집중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인데 문제는요, 집중해서 잘 되기는 되는데 나중에 가서 실패합니다. 지금 사회에 많은 전문인들, 성공한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 되다가 나중에 가서 실패합니다. 지난주간인가 왜 유명한
영화 감독이 PD가 한 명 자살했지요. 그 모래시계를 그 감독했던 김종학 그 감독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많은 영화인들이 존경할 만하고 후배 유명한 그 연기인들이요, 후배 감독들이 존경할 만한 그 영화 배우가, 영화 감독이 어떤 문제 앞에 딱 부딪히니까 그 문제 이기지 못하고 그냥 막 에라 모르겠다고 쭉 죽어본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요, 오늘날 보통 전문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막 집중해가지고 어느 성공을 했는데 자기 내면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세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다 부러워할 만하고 존경할 만하고 돈 많아 좋겠다, 인기 있어 좋겠다 하지만은 내면의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마음에 있는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란 뭐냐?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과 비슷하게 좋아하는 거, 집중하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있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게 이러한 우상입니다. 그거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언약 회복 안 됩니다.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손에는 그가 비슷하게 좋아하는 어떤 취미생활, 그가 비슷하게 좋아하는 돈, 그거보다 비슷하게 좋아하는 사람, 그걸 양손에 쥐고 있는 한은 제대로 언약 회복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당신만을 섬기기를 원하시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면 어느 정도 능력이 생길지 모르지만요,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그래, 실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실패하지 말아라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면 사단이 역사해서 인생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속아서 인생 실패하지 말아라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집중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잘 여러분들이 뭐 어디가 절하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오전에 예배하고 나서 오후에 뭐 점쟁이 찾아간 사람 있습니까? 오전에 절에 왔다가, 교회 왔다가 오후에 절에 간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은 없지만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에 어떤 통계가 나왔잖아요. 그 무당집 고객의 30%가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예배당 갔다가 뭔가 찝찝해가지고 오후에 한번 절에 가서.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는 어디가 절하거나 뭐 비리고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보이지 않는 우상,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뭐죠?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과 비슷하게, 하나님 아닌데,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아닌데, 마치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답인 양, 돈, 권력, 명예, 세상 쾌락,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결단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나왔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도 섬기고 또 그거가 비슷하게 돈, 성공, 쾌락, 명예 그런 거 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다 버리기 바랍니다. 버리고. 근데 하나님은요, 버리면 진짜 하나님께서는 버리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게 합니다. 돈 버리면 여러분의 성공, 명예, 출세 그거 내버리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돈 벌게 합니다. 그리스도 통해서 인생 성공 딱 잡히게 합니다. 행복 버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통해서 행복 찾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돈 좋습니다, 성공 다 좋은데 하나님만큼 좋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거기에 집중하면 여러분 인생은 실패하게 되었어요. 그거 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인생 성공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상 다 버리길 바랍니다. 인생 성공하려면, 신앙 회복하려면. 그러면서 버리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성경 뭐랬습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만 섬기라. 이게 무슨 말이죠? 오직의 축복받으라. 복음 외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하나님 자녀라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복음 외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 전부 안 되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다 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뭔 소리 들리죠? 빗소리 들리지. 빗소리 들리지만 비가 오면 청개구리가 겨울겨울 한단 말입니다. 청개구리가 평소 때 내 엄마 말 안 듣다가 마지막 엄마가 이제 운명할 때에 내가 죽으면 나를 산에 묻으려면 저놈이 틀림없이 반대로 내를 갖다 물가에 묻어줄 테니까 제대로 무덤이나 제대로 묻히고 자서 엄마가 죽으면서 야야 내가 죽으면 저 겨울가에 나를 묻어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단 말입니다. 이 청개구리가 엄마가 죽고 나서 너무 후회가 돼가지고 내가 평생 또 한 번도 엄마 말을 못 들었는데 마지막 한 번만이라도 내가 엄마 말에 순종해야지 해가지고 자기 엄마 무덤을 이 물가에 묻어놓고는 비가 올 때마다 떠내갈까 싶어서 겨우 한다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청개구리라도 마지막 유언은 지킨단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 마지막 말이 무슨 말이죠? 오직 성령 임하면. 요즘 청개구리보다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청개구리도 예수님의 마지막 그 부탁, 마지막 명령, 마지막 축복의 말씀, 그거는 다 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분이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시대 기도하면 응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되냐? 오직이 안 되거든요. 오직이 안 돼. 오늘 청개구리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주님의 마지막 부탁, 마지막 명령, 오직 그만 섬기라. 오직의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하나님이요 힘주시고 여러분에게 인생 성공하는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 아닌 거,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 다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 여러분 인생 분명히 성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공부 잘해야 되겠죠? 근데 공부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여러분 공부 잘하게 하십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혹은 직장인들, 현장에 있는 분들 그거 성공하려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그 업을 성공하게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오직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나만의 오직의 방법을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기본이 뭐냐? 하나님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오직의 축복을 드린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 묵상과 기도.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새벽기도 나올 사람들은 새벽기도 나오시고, 여러분 새벽기도 나올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집에서 하시고, 또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이 말로 조물조물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어쨌든 나름대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딱 잡고 사도행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러니까 처음에 잘 안 되신 분들은 안 되면 찬송을 부르, 찬송을 막 부르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찬송에 몰입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주보 메시지를 갖다가 깊이,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하루에 10분 정도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루에 1시간 정도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한다고 말씀 듣고 주일 오신 분들은 주일 어떻게 됐습니까?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주일 예배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도행 2장 40일의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되는 사람이 사도행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간에 오직이 되는 사람이 주일날 응답받습니다. 주일날 응답받는 사람이 날마다 현장에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이 뭐냐?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중하는 문제, 여러분이 집중하는 성공, 여러분이 집중하는 공부, 학업,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여러분 주일 예배에 성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성공하면 주간에 여러분들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회복하려면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좋아하는 것 다 내려놓고 오직 그만 섬기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축복된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우상을 버립시다. 오직 그만 섬깁시다. 그거 같은 거예요. 우상 버리고 하나님 집중하는 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수년 동안에 저 하나님도 모르는 블레셋 군대들이 계속 침공당해가지고 고통당하는데 제대로 한번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성공해보자, 응답받아보자. 그래서 사무엘의 말 듣고는 그래 우리가 제대로 한번 우상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다 모이게 된 거예요. 미스바에 4절 그렇게 됐잖아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언약의 백성들이 바알 귀신들을 다 모시고 있고, 아스라도 우상을 다 가슴에 품고 있고, 그것도 내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로 한번 신앙을 해보려고,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마음먹고, 근데 마음먹고 미스바에 다 모였는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는데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손을 다스리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오니라.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 언약 회복하고 우상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모여 다 집회를 하고 회개하고 하는데, 그럼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될 겁니까? 그런데 잠잠하던 블레셋이 자, 저 이스라엘 모였다, 한 곳에 모였을 동안에 가서 치버리면 저것들을 완전히 몰살시키구나 하고는 적군들이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그래 제대로 한번 기도해보자 하고 기도하고 마음먹으면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없던 문제도 생길 때가 있어요. 없던 문제도. 평소에 막 교회도 다닌동 마닌동 예수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그럴 때 강단 말씀에 이 신앙을 회복하려면 제대로 한번 해봐라 이 말씀도, 그래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제대로 한번 기도해봐야지, 제대로 한번 예배해봐야지 마음 먹었는데 이거는 그냥 없던 문제가 도로 생기고 잠잠하던 문제가 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혼란스러울 때 있단 말입니다. 그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려고 하면 사단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잠잠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은 뭐냐, 그 문제를 완전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잘못되어 왔다, 그것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때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도
이 말씀 나가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래 내가 제대로 집중해 봐야지, 하나님께 집중해 봐야지. 평소 안 하던 가정예배도 한번 드려보려고 하고, 안 하던 기도도 한번 새로 시작해 보려고 하고 해보려 하는데, 이거 뭐 가정에만 분란이 일어나고 자식 새끼들의 문제가 생기고 그때 이거 뭐야 이거, 기도하려니 문제도 생기네, 안 해버려 막 이렇게 하면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말씀대로 하면 돼요.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이때 대부분의 불신앙 인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 생기면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는데 불신하고 응동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마음 제대로 먹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도리어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어떤 문제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잘못된 것을 완전 치유한 하나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완전히 회복하는 길이 뭐냐? 문제가 도리어, 숨겨졌던 문제가 도리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때 속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9절 벌써 보면 9절은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만약에 내 같으면 지금 백성들 다 모아놓고 집회를 하면 집회를 하다가 적군이 막 쳐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빨리 집회 중단, 예배 중단 하고 나서 청년 누구누구는 저리 맞고 누구는 이리 가라, 총을 준비하라, 칼을 준비하라, 빨리 대회를 갖추라, 이런 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은 자냐, 그도 그냥 두고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하나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지금 제사할 때입니까? 지금 나가 전쟁 막을 때, 아니면 야 도망갈 때지 지금. 근데 성경은 뭐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온전한 번제는 뭐냐?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가 당할 창세기 3장 문제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그 번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는 말은 내 인생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내 신앙 고백입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신앙 고백할 때입니까? 나가서 사람 도움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뭐 걱정할 시간 표지. 근데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모든 문제 노력으로 해결 안 되고 염려로 해결 안 되고 사람으로 해결 안 되고 오직 우리 주만 내 문제 해답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번제입니다. 그냥 번제가 아니고 온전한 번제가 뭐냐? 오직 예수. 여러분,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의 시간 한번 제대로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문제 생기면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게 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턱을 못 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한번 제대로 해봐야지 해봐다 8부 9부 우선 가다가 딱 마지막 문제 생긴 것 같으면 아이고 이것도 안 되구나 포기해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속지 말고 여러분, 온전한 번제, 완전 신앙 고백. 그래서 여러분 자꾸 다른 거 하려지 말고, 여러분 그 주보 뒤에 보면 구원의 길 있잖아요. 구원의 길 다른 사람에게 하려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해요. 자기 자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문제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어떡하죠? 저것도 어떡하죠?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 그리스도를 자기 가슴에 각인시켜 보세요.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요, 그 가정예배 들을 때든가 집에서 렘넌트 같이 한번 돌아가면서 해보세요. 구원의 길을 갔다가 그 구원의 길을 갔다가 완전히 가슴에 각인되는 그게 뭐냐? 그게 온전한 번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 회복하십니다. 그럼 뭐라 했으면 성경에는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라 했습니까? 응답하셨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이 끝나야 응답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 먼저 응답하셨더라.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과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신앙 고백하면 어떤 응답이 오죠? 하나님이 내 신앙 고백을 받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참된 평안이요 쫙 덮입니다. 그러면서요, 그렇게 문제될 만한 것들이요 전혀 문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도무지 살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출구가 없는 그런 막막한 그런 상황에 도달하며, 그런데 온전한 번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이 내 온전한 문제를 받으시면 응답하셨더라. 내 신앙 고백을 받으셨더라. 그 말입니다. 내 신앙 고백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뭐지요?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건 진짜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응답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이다라는 그 응답 받기 전에 다른 응답 왔다? 그거는요 임시 응답이지 온전한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오늘 문제 해결됐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내일 되보니까 응답이 아니야. 왜 그랬습니까? 온전한 문제를 들었더니 여호와께 응답하셨더라. 그 내 신앙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답이 딱 돼야 되지, 그리스도가 답이 되기 이전에 다른 그 응답 돼봤자 그거는 진짜 응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완전 해답이 되는 그런 축복을 마음의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이 올 때까지 뭐냐?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마세요. 대충 얼렁뚱도 하지 말란 말입니다. 어찌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온전한 번제 그리스도. 세 번째, 하나님의 완전 응답. 하나님의 완전 응답은 우리의 완전한 번제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응답은 완전 복음의 복입니다. 최고 응답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면 모든 응답 다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어떤 문제 생기면요, 여러분 문제 생기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 그대로 두고 나를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 이 문제 꼭 해결해 줘야 됩니다. 내 자녀 문제, 이 사업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냥 두고 나를 그리스도께, 나를 하나님 나라, 나를 성령 충만, 그게 집중하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내 인생의 딱 대답,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성령 충만의 답이 오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갈급하던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도 좋고 해결 안 돼도 좋고 문제를 넘어서서 응답받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뭐냐? 하나님은요 먼저 내 신앙을 받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가 뭐지요? 인간의 무기로 승리한 게 아니었어요. 아까 그 성경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그 응답 하나님 먼저 받으시고는 10절 말씀에 사무엘이 번제를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러니까 사무엘은 계속 번제를 드리고 있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붙었다. 싸우러 서로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을 큰 우레를 발하여 큰 우박과 천둥목이 치니까 이 사람들 혼미백산해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러분, 이런 전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승리한 전쟁을
여러분이 나가서 거두면 된단 말입니다.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벌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돈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려고, 공부하려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건데, 어느 정도는 되지만은 완전한 승리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약 잡으면 전쟁에서 완전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약 잡으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도우심으로 완전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렘넌트는 학업들, 사람이 있는 경제, 전도하는 전도 현장에서 완전한 승리의 길이 뭐냐? 복음 회복입니다. 복음 회복. 그래서 이 회복은요, 지금 회복인데 나중에 안 된 게 아니고요. 회복은 뭐냐? 평생의 응답입니다.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언약가인 자가 평생 하나님을 책임집니다. 언약가인 자가 현장을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 회복이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언약 회복은 무슨 회복이죠?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오늘 제목을 가슴에다 각인하는 가운데 한 주간 동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 회복하면 모든 회복이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늘 항상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여러분요, 늘 말씀의 전문성을 가지는, 말씀의 전문성. 그러니까 성경 말씀 혹은 메시지를 듣고는, 성경 복음을 듣고요, 첫째는 뭐냐?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정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주제가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한 이해, 즉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 오늘 예를 들어서요, 지금 한 40분 메시지 하는데요, 이 시간에 말씀했다. 결론이 뭐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요, 이해, 그리스도. 그리고 묵상.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해했다. 그리고 묵상.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적용.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지. 내가 여기서 아무리 과함지로 그리스도 해봐도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전문성에는 뭐냐? 정확한 이해, 묵상, 여러분의 그리스도 적용. 말씀 이해입니다. 그게 두 번째 뭐냐? 기도의 전문성을 가져야 돼. 기도란 뭐냐? 여러분을, 나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어느 정도? 힘이 생길 때까지. 어느 정도? 답이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 여러분요, 기도로 행복할 때까지.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도가 뭐냐? 문제 해결되고 해결 안 되고 상관없이 여러분이 행복할 때입니다. 그래서 아까 집중이죠. 어느 정도 집중이냐? 여러분이 진짜 행복할 때까지 집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러분이 행복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새벽에 나온 사람 새벽에 나오시고, 아니면 집에서 하시든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적어도 10분만이라도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을 다 집중하는 가운데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그리스도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진짜 사제팔자 운명의 해방을 알죠.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바라보는 자체가 행복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행복이 내 마음, 이 뱃속에부터 쫙 차고 넘치게 될 때 문제 있어도 감사하고, 문제 있어서 기도해서 감사하고, 문제 해결됐다 해결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의 전문성. 전도는 여러분 어디 가서요 막 전도하려고 했으면 그건요 정체가 탄로납니다. 그래서 전도는 최종적인 목적은 전도지만, 전도는요 숨은 전략으로 쓰고 겉으로 드러나는 전략이 뭐냐? 첫째는 사람 이해야. 그리고요 배려하고, 그리고요 하나가 되고, 딱 그때 이제 숨은 전략 그리스도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입니다. 이번 주간에 한번 복음 회복은 모든 것 회복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뭐냐? 말씀의 전문성을 띠고 기도의 전문성을 띠고 전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행복한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회복은 모든 건 회복이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은 가정 문제, 현장 문제, 모든 문제 해결돼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 최고가 뭡니까? 저는 내 개인도 그렇지만은 저는 늘 교회 회복이 최고인 소원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엉뚱한 거 찾고 있지 말고 내가 진짜 한번 더욱더 내가 복음 회복하고 내가 말씀의 전문성을 가지고 깊은 기도가 내서 교회 부흥되든 안 되든 내가 그리스도를 행복하고 진짜 내가 제대로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서 제대로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다. 저도 한 주간 이 말씀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그리고 답은 다른 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십종의 답이구나. 이런 딱 그냥을 잡았어요. 모든 우리 장로님들, 주인자들, 모든 우리 제자들, 성도들, 모든 렘넌트들, 여러분 복음 회복은 모든 회복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행복하면요 모든 것 됩니다.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던 자체가 바로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복음 회복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 회복은 모든 것 회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회복하려면, 제대로 회복하려면 모든 걸 내버리고 오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더욱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안을 고백하는 가운데 완전한 응답, 하나님의 승리함을 가지고 최고로 응답받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전문성을 가지고 기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전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최고로 행복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복음 회복, 모든 회복을 말씀 가지고 진짜 참 행복을 누리는 참된 전도자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회복은 모든 것 회복인데 새롭게 그리스도 회복하고 모든 회복해서 최고로 행복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1조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 모든 예물 하나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증거 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복음 회복으로 가정 예배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집중하고 복음 회복하도록 해주세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중심으로 드린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진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해서 복음 회복으로 모든 회복하고 행복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이 성도님 새롭게 한 가족으로 등록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우리 분세에게도 성령 충만 주셔서 그 가정이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부터 오늘 온종일 성령 충만함 예배하는 가운데 모든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한 주간도 복음 때문에 행복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복음 회복해서 모든 것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전도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